코넬리아는 현명한 부인으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당대 로마의 명사 부인들이 이 코넬리아의 집에 모여서 즐거운 파티를 가졌어요. 여인들이 모이는 장소라고 해서 저들은 나름대로 각 나라에서 가져온 금은 보석, 몸에 지닐 수 있는 것들을 다 지니고 와서 서로 자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목걸이, 귀걸이, 심지어 코걸이, 발걸이까지 할 것 없이 온몸에 주렁주렁 보석들을 매달고 저마다 귀한 것이라고 뽐냈어요. 그런 때인데 그 와중에서도 유독 코넬리아는 요란한 장식도 없고 별로 말도 없었습니다. 궁금히 여긴 여인들이 이 그라크스 장군의 집에는 더 크고 놀라운 보배가 있을 것이라고 여기고 좀 보여달라. 코넬리아를 졸랐습니다. 특별히 보여줄 게 없다고 말하는데도 저들은 막무가내로 보여달라. 꼭 보채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코넬리아는 마지못해서 몸을 움직여서 옆방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요. 사람들이 다 호기심에 차서 열심히 뚫어져라 주시했습니다. 굉장한 보배를 보여줄 거라고 생각한 거죠. 뜻밖의 이 코넬리아가 두 어린아이의 손을 붙잡고 나타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제 보배가 여기 있습니다. 이 두 아이가 저의 보배입니다. 보석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죠? 자녀가 우리의 가장 귀한 보배입니다. 우리들의 가정의 가장 큰 보배는 아이들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가장 큰 보석은 어린이들입니다. 그런데 이 보배를 우린 정말 보배로 여기고 살아갈까? 옛날에는 사실 힘들고 어려워도 애들 때문에 참고 살았죠.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해서 내가 희생한 거죠. 그러나 요즘에 높아진 이혼율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나의 행복을 아이들 때문에 포기하지 못하는 겁니다. 아이 때문에 더 이상 참고 사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래 결손 가정이 늘어나고 있죠. 또 애 낳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소위 인구 절벽이 왔어요. 인구가 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역시 내 행복을 침해받기 싫어서 일 것입니다. 어쩌면 이제 더 이상 자녀가 보배인 세상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미국 CBS 방송에서 하우스 파티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생방송 쇼 프로그램 26년간 진행했던 아트 링클레터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분이 쓴 아이들은 엄청난 사실을 말한다는 책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만 한 400부 팔린 아주 감동을 준 책인데요. 그 책 첫 부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생전 처음 농장이라고 하는 곳에 구경을 간 4살배기 어린이가 있었어요. 그리고 생전 처음 양떼를 봤습니다. 용기를 내서 손으로 양을 쓰다듬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사람들이 담요를 뜯어서 양을 만들었네? 손으로 만져보니까 감촉이 담요와 똑같거든요. 담요를 뜯어서 양 만들었네? 이 엉뚱한 아이 보고 물었어요. 동생이냐? 이 질문에 아이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없어요. 하지만 나 동생 만드는 법을 알고 있어요. 그래? 어떻게 만드는데? 저 있죠? 엄마한테 맛있는 거, 특별히 단 음식을 많이 먹여서 엄마 몸이 뚱뚱해지면 동생이 생겨요. 그럼 동생을 원해? 아니요. 앞으로 동생이 없을 거예요. 딱 잘라 말하더래요. 어째서 그러냐? 아빠 엄마는요, 나 하나도 귀찮아해요. 이러더래요. 책 제목처럼 아이들은 엄청난 사실을 말하고 있다. 엄청 똑똑하죠? 지금 이 아이는 자신을 부모들에게 귀찮은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부모는 나 하나도 부담스럽고 귀찮아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자란 아이가 어떤 정체성으로 자라갈까?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가정에 독버섯처럼 들어오는 이기주의가 결국 자식을 귀찮은 존재로 만들어 버리고 말았다. 어느새 우리에게서 헌신이라고 하는 말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도대체 누구에게 무엇에 매이는 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남편에게든 아내에게든 자녀에게든 무엇에든 속박되는 것, 매이는 건 속박이다. 심지어 헌신은 속박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그래서 행복해졌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헌신에서 오는 거예요. 가장 행복한 사람은 내 목숨을 바쳐 사랑하고 헌신할 대상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땅의 모든 어머니들은 행복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내 모든 것을 던져 희생할 대상, 자식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현대인들은 그것은 무지몽매한 일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얻은 것이 뭐예요? 우울증이고 고독이고 심지어 절망입니다. 그래 현대인들은 행복하지 못해요. 이기주의 속에 행복은 없거든요. 여러분, 내 행복은 내 안에 없어요. 하나님은 내 행복을 너 안에 숨겨 놓으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너를 위해서 나를 버리고 희생할 때 참 행복해져요. 그런데 이기심에 빠진 현대인들은 행복하지를 못해요. 공부도 많이 하고 머리에 든 것도 있는 것 같고 가진 것도 꽤 있는 것 같은데 행복하지 못합니다. 자기 성을 쌓고 살죠. 사랑하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이 사랑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성장 과정에서 진정한 사랑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헌신적인 사랑, 충만한 사랑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받고 충분히 사랑받고 자란 사람은 사실 행복의 기본 조건은 갖춘 거예요. 왜? 충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은 행복이 뭔지를 알아요. 그래서 되게 행복해져요. 그러나 충분히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 행복이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받지 못하고 자라는 아이들을 볼 때 가슴이 아픈 거예요. 자, 아이들은 말은 못하지만 느낌은 어른보다 훨씬 더 민감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가 싫어하는가 금방 알아요. 나를 사랑하나 나를 기뻐하는가 안 하는가를 바로 안다니까요. 나가서 저 사람이 나 때문에 저가 행복해하는가 아닌가를 압니다. 정말 저 사람이 저가 나를 소중히 여기고 필요로 하는가에 대해서도 우리의 태도를 보고 금방 알아채요. 어른들의 마음을 어린아이는 있는 그대로 느끼는 거예요. 앞서 말한 아틀 링클러트가 한번 온 집안에 엄청나게 장난감을 쌓아놓고 노는 아이에게 물었어요. 야, 너 참 너 참 기분 좋겠다, 행복하겠다. 이렇게 많은 장난감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겠니? 했더니 이놈이 쌩글쌩글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더래요. 엄마 아빠가 놀러 가느라고 우리 떼놓으려고 사준 거예요. 이러더래요. 부모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그러나 애는 그렇게 느낀 거예요. 느낀 대로 말한 거예요. 저는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저는 담임 목사로서 반성하며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 교회 어린이들이 말은 안 하지만 마음으로 교회가 우리 교회 어른들이 우리를 보배처럼 여기구나 하고 느낄 수 있을까? 에이, 어른들은 우리를 귀찮아해. 우리가 어려서 예배드리니 관심도 없고 교회에서 뭐하고 지내는지 사실은 관심이 없어라고 느끼고 있지 않을까? 애들은 그 특유한 감수성 때문에 설명할 수는 없지만 뭔가 있는 그대로의 팩트, 사실을 느낀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2부 예배 때 김 목사님 설교 맡기고 제가 어린이 예배 어린이 설교를 한 명을 합니다. 한 가지 어린이들이 저나 교회에게 매우 너희들이 소중하다는 사실을 몸으로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 어린애가 등장합니다. 어린애가 등장하는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천국에서는 가장 누가 큽니까? 질문도 참 묘하죠? 이런 천국에서 누가 가장 크냐? 제자들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힘이 세냐? 누가 더 중심에 서 있는가? 이것이 제자들의 주된 관심사였어요. 그러니 천국에서도 누가 더 큰지에 대해 관심이 많았던 거죠. 여러분, 천국에서 더 크고 더 힘을 가진들 거기 뭐다 써먹겠습니까? 어쨌든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 주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세우시고 말씀합니다. 돌이켜 이 어린아이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돌이켜라고 그래요. 돌이켜. 헬라어로 스라페테란 말은 뒤로 돌아 라는 뜻입니다. 뒤로 돌아. 큰 자가 되려고 하는 마음,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더 큰 일을 해보겠다는 마음, 출세하겠다는 마음, 스스로 위대해져 보겠다는 마음에서 돌아서라. 큰 것, 높은 것에 관심이 있는 마음에서 돌아서라. 그리고 돌이켜 어린애같이 되지 않냐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돌이켜 어린아이같이 되는 것, 돌이켜 어린아이처럼 되는 것이 주님이 요구하신 천국의 자격 요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의 신앙과 영성을 판가름하는 기준이 어린아이다움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나의 영성은, 즉 나의 어린아이다움의 지수를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 내가 어린아이다움이 있을까 하는 거죠. 방법이 하나 있죠. 우선은 내가 어린애를 좋아하는가 싫어하는가를 보면 알아요. 애를 볼 때 마음이 활짝 열리는가 짜증이 나는가. 내가 어린이를 어떤 마음으로 대하는가를 보면 압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를 보면 반가워요? 아니면 저것들이 왜 이렇게 시끄럽게 난리냐? 귀찮습니까? 제가 예민한 작가한 사람을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이 어린애를 굉장히 싫어해요. 자기 입으로 애들이 귀찮대. 막 거침없이 얘기해요. 좀 사람이 이상하다 생각했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거의 반 미치더만. 사람이 아주 못쓰게 됐어요. 그러므로 어린이를 좋아하고 기뻐하는 마음이 있으면 나는 비교적 건강한 거예요. 사랑과 정렬의 시인 하이네가 집에 있을 때 친구가 방문을 하게 됐어요. 친구는 하이네 집에 들어가서 깜짝 놀랐어요. 서재 한 10명이나 들어있는 애들이 북새통 이러면서 막 숨먹기라고 하고 막 서재에서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온통 뭐 둘러엎고 자빠지고 엎어지고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그 와중에 하이네가 섞여 있어요. 눈이 휘둥그레진 친구가 자네 이만한 애들이 없는 줄 아는데 웬 애들이 이렇게 많냐? 했더니 하이네가 천연덕스럽게 웃으면서 빌려왔지 옆집에서 그러더래요. 난 애들과 함께 있어야 되니까. 아들과 함께 있으면 미래가 그려져. 미래가 보여. 아이들과 함께 있으면 시상이 잘 떠올라. 어린아이와 함께 있으면 내 마음과 눈이 어린아이의 것이 되어서 아름다운 미래가 보인다 하는 시인의 마음. 건강하지 않습니까? 제 목회실이 옆 건물 성교원 3층에 있어요. 올라오시기 좀 불편하실 거예요. 성교관에는 목회실과 그리고 사무실, 저하고 유치부실, 유년부실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제 옆방은 청년부실이었어요. 그래서 가끔 옆방에서 청년들이나 교사들이 막 찬양하고 기도하는 소리가 다 들려요. 저는 그 소리가 참 듣기가 좋습니다. 전혀 방해되지 않습니다. 좀 시끄러워, 아이들이. 유치부 아이들이 막 왁자지껄 소리가 참 sounds good, 듣기 좋아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조금 시끄럽고 요란해야 애들 아닙니까? 보러 예배 시간에는 정숙해야 하지만 자기들끼리 있을 때는 막 떠들고 뛰어다니는 게 애들이에요. 여러분 어린아이와 아이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것 저는 좋습니다. 언젠가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제 방에 단체로 방문했어요. 한 10명이 왔나? 무슨 프로그램에 막 들어왔는데 좀 요란스럽더라고. 그래서 제가 맞은 제일 반가운 손님들이었습니다. 저는 비교적 그래도 좀 건강한 편이 아닌가 스스로 생각해봐요. 자, 어린애 같지 아니하면 또 어린아이 다음이란 뭘까? 어린아이 다음이란 단순함이죠. 정직함이죠. 꾸밈이 없는 거죠. 마음을 일부러 꾸미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는 우리가 보는 진실에 쉽게 접근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보낸 편지라고 하는 책자가 있어요. 거기 어린이들이 하나님 앞에 편지를 쓴다고 자기 나름대로 써놓은 글이 있는데 그 중에 재미있는 글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전 세계 사람들을 다 사랑하신다는데 참 힘드시겠어요. 우리 집은 4식구밖에 없는데도 다 사랑하기 너무나 힘들거든요. 그랬었어요. 이 어린아이 다음이 글 속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아이가 엄마 아빠가 살다 보니까 이 고루 사랑하기가 힘든 거예요. 왜? 이렇게 묻거든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애를 헷갈리게 하는 가장 대표적 질문입니다. 왜 그런 물음 하는지 모르겠어요. 보통 요즘 아이들은 다 영악해서 둘 다 이렇게 말합니다. 둘 다요. 엄마도 좋고 아빠도 좋아. 물은 처럼 넣으면 엄마가 좋아 이렇게 하지만 그러니까 애가 얼마나 마음이 복잡하겠어요. 고루고루 안배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읽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많은 사람을 모두 사랑하시니까 얼마나 힘이 들까? 아마 이 편지를 쓴 아이가 저보고도 그럴 거예요. 목사님은 이 많은 교인들을 다 사랑하시려니까 얼마나 머리가 아프실까? 저는 내 식구도 힘들어요. 네 말이 옳도다. 저는 그럴 거예요. 애들은 꾸밈이 없어요. 진실하죠. 근데 어른들은 왜 솔직하지 못할까요? 자존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내 생각이 틀린 줄 알면서도 틀렸다고 말을 못해요. 안 해요. 울면서 회개 기도를 해야 할 때도 다른 사람의 이목 때문에 울지도 못해요. 안 울어. 하나님 앞에서는 어른 같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 같으면 같을수록 더 큰 은혜와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진 것이 있으면 바로 나와서 고백하고 싹싹 빌면서 얘기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죠. 우리 인간인 어떻게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잘못 저질렀을 때 바로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하면 사람들이 볼 때 좀 줏대가 없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랑하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 세우고 끝까지 고집 부리고 솔직하지 못한 사람을 제일 싫어하세요. 제발 버티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왜 버팁니까? 무슨 체면이 있다고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말씀하는 거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이어 말씀하십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당신의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라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이건 수직적 관계나 권위적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 관계, 인격적 관계를 맺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도 하나님의 자녀고 저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로를 영접하는 거예요. 내 자녀라고 내가 마음대로 명령하고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접하라는 말은 아이들을 인격적으로 대하라는 말입니다. 인격으로 대하라는 말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대하라. 여러분 아이들 얼마나 인격적으로 대하십니까? 하루는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와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저는 아무리 공부해도 안 됩니다. 저 그냥 그러니까 학교를 그만둬야 되겠어요. 이렇게 애가 나올 때 여러분 어떻게 부모들이 나옵니까? 고등학생이 학교를 그만두겠다는 거예요. 그 반응이 12가지로 나타나는데요. 간다간다하게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명령하는 영입니다. 무슨 소리야? 쓸데없는 소리 집어쳐! 고등학교도 못 나오고 무슨 사람 노릇 하겠냐? 둘째는 경고와 위협하는 형입니다. 너 그만두면 너 인생 나고자 되는 거 알지? 세 번째 훈계와 설교가 있습니다. 공부에 남주냐 다 너 잘 되라 그러는 거야. 네 번째는 충고하는 것이죠. 공부하는 좀 방법을 바꿔봐라. 다섯 번째는 논리적 설득이 있습니다. 너 지난번에 나한테 약속한 거 있잖아. 약속은 지켜야지. 여섯 번째는 비평하고 비난하는 겁니다. 그렇게 쓸데없는 짓 하고 돌아다니니까 꼴 좋다. 일곱 번째 욕하고 헐뜯는 겁니다. 너 미쳤어? 예.
8번째는 분석과 진단입니다. 너처럼 친구가 자살하는 거 보고 충격받았구나. 분석하는 거죠. 9번째는 동정하고 위로하는 겁니다. 성적이야 떨어질 수도 있어. 누구나 한 번쯤은 한 번도 오신 그런 생각 다 한다. 그래도 위로가 안 돼요. 그래도 10번째는 캐묻습니다. 너 언제부터 그런 생각했어? 왜 그런 생각을 해? 하고 따지 묻습니다. 쭉 있어요. 근데 12번째가 이런 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칭찬하는 겁니다. 야, 그 정도면 공부 잘하는 거다. 나는 너 생각 바르고 건강한 것만으로 만족해. 나 절대로 너한테 실망 안 해. 누가 다시 일어나겠습니까? 어느 아버지가 아이 공부하는 책상 앞에 딱 한 줄을 써놨대요. 아이 책상 앞에 유능한 코치는 선수에게 실망하지 않는다. 경구에서 붙였어요. 그래서 한 번은 성적이 쭉 떨어졌어요. 아들이. 못 들어요. 아버지 아직도 실망하지 않으세요? 아버지가 그럼 나 실망 안 해. 어느 아버지가 애가 공부가 개발세발이에요. 성적표를 받아왔어요. 양 가예요. 양 하나. 체육이 양이야. 아버지가 성적표를 딱 봤어요. 너는 어떻게 체육만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양은 양호하다는 겁니다. 가는 가하다는 거예요. 밀은 아름답다는 말이고 우는 우수하다, 수는 빼어나다. 가는 가하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페일이 아니에요. 양은 양호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체육만 열심히 하냐. 그 애가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열심히 했어요. 이 아이는. 예수의 사랑으로 예수의 이름을 인격적으로까지 되면 애들은 결국은 다 일어납니다. 어른도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주면 인격적으로 대하면 다 달라져요. 하물며 어린아이들이겠습니까? 저희 아버님은 저를 그렇게 키우신 것 같아요. 그냥 바라만 보셨어요. 물론 저도 반듯하기만 잘한 거 아닙니다. 때로 곁길로 가기도 했지만 그래도 결국 제자리에 돌아와 제 인생을 지금 뚜벅뚜벅 살아갑니다. 그저 믿고 바라봐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렇게 합니다. 저는 저희 집 아이들에게 잔소리를 거의 안 합니다. 이제 뭐 다 커서 할 일도 없지만 앞으로도 안 할 거예요. 그러나 저는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결정적인 문제가 있을 때 제가 부모의 책임을 저는 다할 겁니다. 다 해왔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한 그러나 저는 지켜만 볼 겁니다. 언제나 저는 응원자가 될 겁니다. 제가 잘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만 제 방식이 잘 되는지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신이라는 학자가 있어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눈을 통해서 세상을 본다 그랬어요. 부모의 눈을 통해 세상을 본다. 그렇습니다. 부모의 눈빛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개를 앞에 놓고 싸들면서 아주 부드러운 눈빛으로 나는 네가 너무나 미워. 나는 너를 미워해. 해도 개는 막 꼬리를 칩니다. 나 눈을 딱 부릅뜨고 나 너 사랑해. 나 너 사랑한다. 이렇게 마음은 달라져서 물읍니다. 확 달라들어요. 사랑한다고 했느냐 미워한다고 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말은 눈빛과 마음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좋은 말이라고 다 좋은 말이 아니에요. 가슴이 차가우면 그 좋은 말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따뜻한 눈빛이 중요한 거예요. 왜 그 말은 교훈, 그 말은 잔소리가 왜 쓸데없는 게 돼요? 왜 역효과를 내요? 눈빛이 틀렸어요. 마음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가짐, 그 눈빛으로는 어떤 교훈도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따뜻한 눈빛을 바라보며 자란 아이는 세상을 따뜻하게 바라봅니다. 사랑의 눈빛을 느끼며 자란 아이는 세상을 살아가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자녀는 부모나 교사의 눈빛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저 말이 필요하다면 야, 나 너 때문에 행복하다. 나는 네가 있어 너무나 행복해.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아이의 마음속에 부모가 나 때문에 행복하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가면 그 아이는 반드시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우리 마음을 압니다. 그들 우리의 눈빛이 무엇을 말하는지 잘 압니다. 그들은 그들의 마음의 눈에 비치는 대로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을.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우리도 돌이켜 어린아이처럼 되는 겁니다. 더 정직해지고 더 겸손해지고 더 순수해지고 더 단순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날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볼 때 그들은 스스로 하늘의 꿈을 꾸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늘 향해 뻗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처럼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좋은 부모 되는 길이고 천국 백성이 되는 길임을 마음 중심에 새기는 복된 이 아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시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냐면, 마음을 돌이켜 이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냐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다음 세대를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그들의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하여 그들을 통하여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늘의 큰 역사를 감당하는 믿음의 끈으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기름 부으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